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3쪽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원래 장 단위로 지금 하기로 했는데 3장 너무 내용이 길고 많아서 그냥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중에서도 또 1장에서 3장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우리 주보에도 써놨죠. 이 창세기 처음 3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물론 주석가가 이 성경 해석을 하는 주석가가 얘기를 한 건데 처음 3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이 창세기 이 섬 3장 1장에서 2장 3장이 얼마나 내용이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또 어려운지, 이 3장까지를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이 다 풀리거든요. 3장까지 제대로 이렇게 알게 되면은 나머지 성경이 잘 풀립니다.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게 되는 거구나.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의 반대는 뭐냐? 어떤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잘못된 상태에 빠진 거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상황에, 잘못된 상태에 빠진 거, 마치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물에 빠지면 그걸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삶의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대로 살게끔 해주시는 거죠. 원래대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 1장에서 3장까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잘못된 상태에 잘못된 삶에 빠지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장에서 3장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나머지 성경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되고 풀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처음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은요, 항상 읽지만, 이 창세기 성경 통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읽지만 어렵지요, 사실은. 대충 깨닫습니다.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대충 깨달아요. 그래서 나머지 성경도 대충 알게 되는 거죠. 특히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죄와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죽음에 떨어지게 됐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는지, 이 죄와 죽음의 시작이죠. 죄와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범하고 죽음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은 죄를 범해요. 이 창세기 3장처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죽음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걸 멈추게 되는 거죠. 이 죄와 죽음의 고리를 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와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생명의 삶.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반대는 의와 생명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철이 든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리 분별력이 생긴 다음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심각한 어떤 그 병에 걸리게 됐다. 심각한 어떤 우리 삶이 어떤 죽음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잠잠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잠잠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성인이 된 다음에 좀 철이 든 다음에 사리분별력이 생긴 다음에 우리의 큰 실수, 우리의 큰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거나 우리 몸이 아니면 우리 삶이 심각한 어떤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됐다.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고 내가 그래서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고 내 삶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됐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또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한다면은 되풀이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또 뭔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삶이 죽음으로 떨어지게 됐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3장을 찬찬히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찬찬히 읽으면서 곰곰이 되씹으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도대체 선악과가 뭐길래 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얘 먹으면 그게 어떤 죄가 되고 또 우리한테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면 안 되나?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어떤 그 나무예요. 나무의 열매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되나요? 왜 그걸 우리가 선악을 알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은 구태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 딱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그것을 먹게 되면
또 나중에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게 왜? 선악을 아는 것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왜 그게 나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다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뭐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게 빠지냐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 심어놓고 그 안 심었으면 되지, 그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안 심었으면 되지. 왜 심어놓고 마치 병 주고 약 준다는 식으로 선악과 나무를 먹게 함으로써 죄와 죽음에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시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계속 질문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게 나쁜 겁니까? 왜 이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게 우리한테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이 동산 중앙에다 심어 놓으셨고 그걸 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까? 왜 그게 나쁜 겁니까?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 그게 묵상이라고 그래요. 질문하면서 생각하는 거,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곰곰이 되씹는다 이런 뜻이에요. 되씹는다. 마치 소가 그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나서 나중에 한가롭게 앉아서 계속 그거를 다시 입으로 뱉어내 가지고 막 되씹잖아요. 그죠? 잘근 장을 계속 씹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도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되씹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진짜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이 살아나서 소생한다고 그러죠. 한자말로 우리 성경에서 영이 소생하고 생명이 소생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창세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재 목사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창세기 2장 3장을 말씀하시면서 제 생각하고 똑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본책을 주셨죠. 하늘도성에 보석이 있고 이렇게 조금만 보여줄 뿐이 제 속에 공감이 되세요? 성경을 깊이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은 무대예요. 무대. 이 주인공을 위해서 어떤 그 설치해 놓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대인 거죠.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 인간.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의 주인공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 근데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그 삶에서 떨어진 거죠.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그게 구원이죠. 회복시키셔서 원래대로 살게 해주시는 거,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래 하나님의 소망대로 살게 해주시는 거,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 성경은 바로 그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킨대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없애시고 완전히 없애시는 거죠. 그래서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원래대로,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던 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회복된 세상,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 지구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상속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땅의 상속자. 로마서 어디에서 얘기하죠? 땅의 상속자. 8장에서 얘기하나요? 네. 8장에서 얘기하네요. 땅의 상속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대리자로 회복된 사람들, 그들에게 땅을 상속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된 땅, 회복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것,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임시적인 어떤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 상태로 있는 거는 임시적인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뭔가 어떤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은 소위 내세지향적이라고 그러죠. 내세지향적, 죽은 후에 가는 세상, 내세지향적. 그런 신앙이 되기 쉬운데,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세도 다르지요, 사실은. 내세라는 말도 오는 세상이란 뜻이거든요.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세상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세를 죽어서 가는 세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종교 있잖아요. 일반 종교 용어예요, 그게. 일반 종교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세, 그러면 자꾸 죽어서 가는 세상,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세상, 그거를 내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세상, 그게 내세입니다. 내세. 오는 세상, 정확히 얘기하면 오는 세상. 올레자 쓰잖아요. 올레자, 오는 세상, 앞으로 주어질 세상. 그래서 내세는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죠. 그 내세라고 하는 개념이. 자, 이렇게 성경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특별히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떨어지게 됐는지, 그걸 못 살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게 우리의 죄와 사망의 기원, 죄와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서 죄라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신기하죠, 그거.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요?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아, 죄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죄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을 죄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네,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고, 정확하게 죄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원래대로 먼저 시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대로, 원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죄가 시작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시작을 얘기하죠. 보면은 뱀이 등장합니다. 3절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그런데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접속사가 있어요. 히브리어도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는 앞에 있는 내용과는 반대로 그런 뜻이잖아요. 앞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다 인간을 두시고 나서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영원히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된 사건이 시작되는 거, 그게 바로 그런 데였어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느냐? 뱀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이 누구냐? 뱀이 누구냐?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여주시면은 뱀이 누구냐? 여기 나오잖아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큰 용을 이렇게 쫓으시는데, 큰 용이 누구냐? 옛 뱀이라고 나오잖아요. 옛날 뱀. 즉 창세기에 등장했던 옛 뱀. 옛 존재는 누구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귀, 사탄, 옛 뱀, 용 전부 다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는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뱀이라고 하는 거는 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마귀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왜 뱀한테 들어갔을까? 하고 많은 들짐승 중에 뱀한테 왜 들어갔을까요? 네, 뱀이 우리가 그 혀를 날름날름 하는 거 보게 되면 뭐예요? 굉장히 뭔가 이 혀가 발달해 있잖아요. 혀가 뭐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속삭인다고 하는 거죠. 말을 하는 존재잖아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혀는 뭐예요?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말을 아주 속삭이면서 말을 아주 간구하게 잘하는 존재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나시라고 하는 단어가 쉬쉬쉬쉬 하고 한 거, 거기서 나오는 의성어 의태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시라고 하는 뱀을 누가 이름 지어줬죠? 아담이 지어줬잖아요. 아담이 뱀을 보면서 쉬쉬쉬 하면서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나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뱀의 특성을 잘 반영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뱀은 뭐예요? 굉장히 혀를 가지고 아주 간교한 술책을 부리는 존재, 아주 간교하게 속삭이면서 뭐예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꿰는 존재예요. 그게 뱀이에요. 그래서 그 뱀한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나오잖아요. 온 천하를, 온 천하는 뭐죠? 온 세상이잖아요. 온 세상을 꿰는 존재다. 꿰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 그게 뱀이라고 하는 거, 사탄이죠. 그런 존재가 등장한 거예요. 그가 뭐요? 뱀이 여자의 물어 이르되, 이제 그 뱀이 등장해서 여자한테 등장을 하죠. 여자한테, 왜 아담한테 묻지 않고 여자한테 하와에게 물었을까요? 아마 뱀이 간교해서 그래요. 간교해서. 굉장히 머리가, 간교하다는 건 뭡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머리가 영리한데 그걸 나쁜 쪽으로 쓰는 거, 그게 간교한 거잖아요. 그죠? 영리한 머리를 나쁜 쪽으로 쓰게 되면 간교한 거예요. 자, 얼마나 간교한지 보세요.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하나 속에 뱀이 간교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뱀이 여자한테 묻지요? 아담한테 묻지 않았어요. 여자한테 물었어요. 왜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어요. 분명히 선악과를 주시면서 거기 17절에서 그랬잖아요.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아담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직접 들었지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나중에 들은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읽고 직접 묵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주님의 뜻이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근데 간접적으로 대충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주워 들은 사람들, 그렇다더라 라고 주워 듣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직접적으로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만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대충 듣습니다. 직접 깨닫지 못해요. 하와가 지금 그런 상태. 그리고 약하죠. 말씀이 약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는 뭐예요?
뱀이 간교하기 때문에 하와한테 접근해야 뭐예요? 자기 어떤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강교한 거예요. 강교한 거. 우선 여자한테 접근한 게 강교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어디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놀랍죠? 보면은 분명히 2장부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란 말을 써요. 여호와란 말 절대 안 붙입니다. 잘 보세요.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간교하기 때문에 여호와란 말 절대 안 붙여요.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5절에서도 너희가 그것을 막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왜 그 뱀은 하나님이란 말만 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너에게 정말 너에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게 해줄게. 복된 삶을 영원히 살아게 해줄게. 다만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건 먹지 말라고 한 거. 그런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건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약속이죠. 서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고 그 삶 속에 그 계약을 지켜야 언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물론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그것은 뭐예요?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뭔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런 전능자는 그냥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는 나와 관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뱀은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여자에게 접근해서 절대 여호와란 말 안 써요. 왜냐하면 여호와란 말을 쓰는 순간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와 언약 관계에 있는 너와 계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야 라고 깨우쳐 주는 게 돼버리잖아요. 절대 여호와란 말 안 씁니다. 그냥 교묘하죠.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이란 말 막연하게 보면 신적 존재죠. 그냥 막연한 신 있잖아요. 막연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엘로힘 그래가지고 신이란 뜻이거든요. 신. 막연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여호와란 말을 안 꺼내요.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참으로란 말을 써요. 참으로. 뭐예요? 참으로. 얼마나 강조합니까? 진짜로 그러잖아요. 진짜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냥 물었으면은 그냥 가볍게 답변해 주면 되는데 참으로라고 강조해서 질문을 하니까 뭐예요? 확실하게 뭔가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하고 답변한. 참으로 진짜로 그랬던가? 진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가?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말을 비비꼬면서 진짜로 그랬니? 이렇게 묻는 거죠. 진짜로 그랬니? 이거 얼마나 지능 지수가 높습니까? 말 속에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이게. 꼼짝하고 자꾸 낚시를 기가 막히게 낚시를 던진 거예요. 낚시 미끼를 던진 거예요. 하와가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하와가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약한데 그나마 말씀이 약한데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그러면서 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예요? 또 거기다 또 수를 걸었죠, 그죠? 미끼를 거기다 던졌죠.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한 거 아니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결국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기가 막힌 낚시를 던진 거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거, 하나님이란 말을 쓴 거, 참으로란 말을 쓴 거, 모든이란 말을 쓴 거, 벌써 4개의 낚시를, 4개의 미끼를 던진 거예요. 4개의 미끼. 그만큼 간교해요. 영리하고. 결국 여자가 걸려듭니다. 딱 침묵했으면 되는데, 상종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니까 상종을 안 했으면 되는데, 뱀이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니까 네 귀에 딱 하와의 귀에 딱 등장해가지고 하와의 귀에다 그렇게 진짜 그랬니? 진짜 그랬니? 그러니까 속삭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상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좋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느니라. 자, 어디가 문제가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틀렸잖아요, 여기서. 그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영생나무도 있었어요. 영생나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나무도 있었는데 벌써 대충 알고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대충 알고 있어요. 말씀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주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덧붙이는 거죠. 덧붙인 것입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그 아담이 강조를 해서 그랬나? 아담이 그렇게 자기 여자한테 아예 만지지도 마,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먹을 생각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마, 아예 그렇게 해서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여자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참 교묘하죠, 그죠? 아주 미묘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17절에서 2장 17절에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확률 100%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뭐예요? 죽을 수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 영어에서 lest should예요. lest 뭐뭐 하지 않도록. 히브리에서는 fan 그래가지고 뭐뭐 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죽지 않게 되도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화시킨 겁니다. 교묘하게 살짝 약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강조하셨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굉장히 약화시킨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하와의 어떤 답변을 통해서 보면 하와가 얼마나 말씀을 대충 알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시킬 때 대충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접근해요. 이 사람이 말씀을 좀 알고 있는 것 같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은 말씀 갖고 접근해요. 말씀 갖고 살짝 떠보는 거예요. 얘가 말씀을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말씀 갖고 떠봅니다. 우리 사단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렇게 썼던 거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있잖아요. 3번 시험하는데 그 중에 한 번 이렇게 시험해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이 시편 91편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90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네가 아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그의 사자, 천사들 명령 내려가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 기록해 돼 있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만 들으면, 마귀 말씀만 들으면 뭐예요? 그러겠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천사들을 명령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겠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씀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계셨다고 한다면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죠. 이 시편 91편 원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제가 원래 취지가 뭔지 보세요. 시편 91편에 분명히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뭐예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 말씀만 인용한 거죠. 마치 이단들이 그렇게 하듯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문맥 무시하고 필요한 구절만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문맥은 뭡니까? 원래 뜻은 이거예요.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냐면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그래서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나의 거처, 나의 삶의 주거지.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항상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혹시 실수할지라도 혹시 실족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혹시 뭐 악한 세력이 너를 공격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서 혹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의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나 보호해 주시나 보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내 의지죠.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나요? 아니요. 그건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우리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죄거든요. 정확한 죄거든요. 내 의도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거.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그 시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정확히 응답하시잖아요. 주님 대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뭐예요? 믿으라 라고 하는 거죠. 믿으라. 너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어라. 어떤 경우에도 네가 주인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의도를 가지고 네가 주인 되면 안 된다.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주셨잖아요. 자유의지가 의도죠. 의도. 영어로 purpose. 고의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함으로써 넘어가요. 여지없이 넘어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이단이. 그냥 접근하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이만이 지금 90 몇 세예요. 그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재림 예수다.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요. 비유풀이 그럴듯하게 비유풀이 말씀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듯하거든. 점점 더 거기에 파고드는 거죠. 점점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만희를 그렇게 구세주로 재림 예수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뱀이 여자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여자가 어떤 식으로 그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자, 그렇게 여자가 뱀한테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4절에 보죠. 4절에 보면은 보니까는 사탄 그 뱀이 보니까 여자 이거 약한 존재네. 아무것도 아니네. 말씀을 대충 알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완전히 뒤집죠.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려요. 결코 그냥 죽지 아니하라가 아니라 결코 죽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래서 그 2장 17절에서 말했던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그 앞에다가 영어로 never를 붙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never 딱 붙이고 그 똑같은 말을 써요. never 이거 히브리어로 low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고 하는데
절대 반드시 안 죽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절대 반드시 안 죽어. 그러면서 또 한 수 더 뜹니다. 보세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지는 거야. 사실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고 선악을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막은 거야. 너희를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안 주고 딱 못을 박은 다음에 그 먹게 되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냥 좋은 쪽으로 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뭔가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하셔서 너희를 못 먹게 한 거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귀가 확실하게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접근을 하죠. 오늘날도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마귀의 유혹의 핵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괜히 하나님에게 종속돼서 하나님에게 노예처럼 마치 하나님께 노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죄의 핵심은 유혹의 핵심은 그겁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을 해버리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거 내 인생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고 여호와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결정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최고 높은 존재야. 그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이사야 14장 보세요. 여기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누구냐?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상을 막 뒤집어 엎었던 어떤 바벨론의 그 왕이 스스로 마음이 어떻게 생각했나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그러면서 보세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모든 군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최고 높은 높은 존재가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구름들 있잖아요. 가장 높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예요? 내가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내가 바벨론 왕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거꾸로 때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구덩이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지 않거든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위치에 오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세요. 근데 반역이거든요. 일종의 반역.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건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존속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듣고 이제 넘어간 여자가 보세요. 여자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가 보세요. 6절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본 나무를 다시 그동안은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새롭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유심히 본즉 뭐예요? 의도를 갖고 보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진짜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게 와 그전에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진짜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하네. 저 먹고 싶네. 침이 흘러 나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먹고 싶어. 정말 먹고 싶어.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는 말 뭐예요? 눈을 즐겁게 해줘. 눈에 욕심을 갖게 만들어. 눈에 탐심을 갖게 만들어.
탐욕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볼수록 갖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소유욕. 저거 갖고 싶네. 저거 갖고 싶네. 따서 갖고 싶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저거를 먹게 되는 순간 내가 머리가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리 지능 지수가 확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처럼. 지금보다 정말 몇 배로 내가 더 지능 지수가 높아지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완전히 마음속에 욕심이 작동되는 거예요. 욕심이. 어떻게 합니까? 욕심에 넘어가죠. 인간은요,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걸 절제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욕심이 생기면 절제하기 진짜 어려워. 우리가 마귀는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 가지 욕심. 성경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은 사탄이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 사실 여기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먹고 싶은 거죠. 이게 먹고 싶은 거.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이에요. 갖고 싶은 게 갖고 싶은 거. 이생의 자랑,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싶은 거죠.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소위 명예욕, 출세욕.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 사탄으로부터 온 거다. 오늘날도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욕심, 우리 속에 지금 항상 잠재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욕심을 자꾸 건드립니다. 이걸 자극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넘어가면, 코가 딱 꿰이면 그 낚시바늘에 이 세 가지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를 낚시바늘에 꿰가지고 던지는 거죠. 거기에 딱 걸리면, 이 중에 셋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되면, 셋 딱 걸리게 되면 이제 통제 못하고, 그야말로 셋 중에 하나에 딱 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참 절제하기가 어려워요. 여자가 보세요. 그거 딱 걸렸죠? 세 가지에 다 걸렸죠? 여자가 세 가지 욕심에 다 걸렸어요. 먹음직, 보암직,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걸렸어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절제 못하죠.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동사가 이제 따서 동사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얼마나 일사천리로 죄가 진행이 되는지 딱 동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따서 먹어요. 두 개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딱 줘요. 그랬더니 남편도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어. 이렇게 돼요. 죄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어는 동사로 이렇게 쭉 나열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잖아요. 자, 눈이 밝아지면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눈이 밝아지면 좋을 것 같아. 눈이 밝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눈이 밝아진 것은 안 좋은 쪽으로 눈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아마 아담과 하와는 좋은 쪽으로 눈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사실은 안 좋은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죠. 악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악의 세계.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갑자기 눈이 밝아져 내가 벗고 있네. 전에는 뭐예요? 벗고 있었지만 벗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의식이 안 됐다고. 근데 새삼스럽게 뭐예요?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기 쉽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가 벗고 있잖아요. 근데 벗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는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즐겁게 계속 살잖아요. 즐겁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셨어요. 우리가 벗었어도 벗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식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 하나님의 절대 채워주심, 이것을 뭐예요?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영원히 그렇게. 근데 안 좋은 쪽에 눈이 열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허겁지겁 뭐예요? 가리는 거죠. 가려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가린 것이다. 허겁지겁. 우리는
워낙 거기에 이제 여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옷을 입고 우리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게 익숙해 있죠. 왜냐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알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릴 수밖에 없지만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아도 됐던 거죠. 그러지 않아도. 자, 여기까지가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뭐예요? 거기에 반응을 한 거죠.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인간이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인간이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써 이게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죄가 3의 3 시작되는 거죠. 만약 사탄이 계속해서 속삭이고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넘어감으로써 욕심이 작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죄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어져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마귀 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 말에 순종한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래서 누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나가는 새가 실례를 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새가 실례해서 내가 재수 없어서 지나가는 그 새의 어떤 그 똥과 오줌을 내가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간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계속 있어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함으로써 내 욕심이 작동이 되어지고 그 욕심 때문에 굴복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탄의 말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차 책임이, 죄 짓게 된 1차 책임이 사탄에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죄가 죄를 짓게 됐을 때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면은 14절부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죄를 짓자마자 그 죄의 영향력이죠. 영적 영향력.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어떤 그 죄악의 세계로, 악의 세계로 이제 악을 행함으로써 악의 세계로 눈이 열린 거죠. 이제 죄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에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 반가워서 하나님이 기뻐서 반가워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을 판인데 하나님에서 달려나갔을 판인데 이상하게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자꾸 안 하려고 하게 돼요. 자꾸 싫어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의 모습이에요. 죄의 영향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기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아담을 부르시죠. 우리 언약 관계에 맺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게 몰라서 묻는 질문이에요? 아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그런 거죠. 지금 왜 그렇게 됐느냐? 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거죠. 너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빨리.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또 있는 그대로 대답하죠.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 같았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막 반가웠을 판인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가렸잖아요. 지금 현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죠. 다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못 가려요. 영혼의 수치를 못 가려요. 몸은 좀 가렸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수치, 마음의 수치는 못 가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묻으시죠. 누가 너에게 누가 벗었다고 알려주더냐? 너가 벗었다고 하는 걸 누가 가르쳐줬느냐? 알 필요가 없는데, 그죠?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데, 전에 의식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말해주더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네 스스로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너가 먹었느냐 그런 거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니?
네 스스로 만약 깨달았다 한다면 너가 먹었구나 그거. 먹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렇게 자동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아담이 그러면 그때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사실은 먹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먹었네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랬어야 될 판인데 자 아담이 어떤 식으로 반응 보이나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에요. 여자. 저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죠. 근데 그 여자는 누가 주셨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여자 탓으로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뭐예요?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원래는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객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가장 가까운 나의 한 몸이었던 여자가 배우자가 뭐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 관계가 깨지면서 한 몸이 아니라 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자 그가 굉장히 객관화시키잖아요. 여자 그녀가 그런 뜻이에요. 여자 그녀가 바로 내한테 주었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쁜 여자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은 더 나빠요. 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 여자를 주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그렇게 먹게 했냐고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 탓을 하게 되고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기서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또 깨진 모습으로 나타나죠. 관계의 파괴.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랬더니 13절에 이제 여자한테 묻죠. 여호와 하나님이 또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이죠.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했느냐? 왜 남자한테 왜 배우자 그 남편한테 주었니? 그러면서 그랬더니 여자가 그러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도 여자가 회개했어야 되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남편을 돕는 자인데 사실은 남편을 돕기 위해서 저를 지으셨는데 남편을 돕기는커녕 남편을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네요. 하나님 말씀 어기게 만들었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될 판인데 뭐예요? 또 타다죠. 저 뱀이 문제예요. 저 뱀이. 저 사탄이요. 저를 꼬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그냥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뱀이 잘못이에요. 뱀이 잘못. 저는 잘못 별로 없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자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항상 죄를 짓게 되면은요 스스로 자기 잘못을 돌아보면서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뭐예요? 남 탓으로 돌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날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당신 잘못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죄악된 모습. 자, 죄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천천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만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탄에 딱 넘어가게 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순종하도록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뭔가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주신 건데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뭐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우리의 욕심이 작동되어져서 그 사탄의 요구대로 사탄의 그 어떤 꼬임대로 우리가 행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죄를 범했더니 모든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숨게 되고 또 그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 한 몸으로 알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남이 되는 거죠. 남이 되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잖아요. 자연과의 관계 나중에 보면은 그 17절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18절에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자연인데 자연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곡식을 심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하고 곡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굉장히 힘든 인생,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자연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우리가 죄악된 삶에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이 우리를 위협해요. 자꾸 우리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뭔가 그 어떤 우리 삶을 돌아오면서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1차적으로 깊이 그걸 돌아보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제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읽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다음 여기 있네. 아까 그거 좀 바꿔주세요. 여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곧바로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궁의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는데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고 회개해도 그거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면은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죄와 어떤 그 죄를 범하게 되고 사망의 삶에 빠져 있는 상태지만 현재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존재가 돼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보여주세요. 5장 12절.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여기 죄란 말 쓰잖아요.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처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장으로 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거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뭐예요? 죄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고 한다면 죽음이 왕노릇하면서 인간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를 받은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사망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을 통치하면서 생명 안에서 뭐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현재 그런 존재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잖아요. 의롭다, 의인이 됐다. 이제 죄로부터 회복이 되어졌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삶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화평을 누리는 게 뭐죠?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원래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같이 읽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면 즐거워하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즐겁게 살자야. 즐겁게 살자. 기쁨의 삶을 살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뭐예요?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뭐예요? 지금 그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줄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고 바라셨던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구원의 관점에서 구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삶이잖아요. 잃어버린 삶. 그래서 그걸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된 거구나. 아,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구나.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또 죄를 짓고 나도 또 죄를 짓고 또 사망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어떤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이 들어올 때에 깨어 있는 거예요. 하와처럼 멍한 모습으로, 멍청한 모습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허겁지겁 사탄이 던진 그 미끼, 낚시의 미끼를 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주님처럼 대처하는 거죠. 주님처럼. 정확히 말씀을 알고.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